히네마토 우마나임 시바다임 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예.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스바냐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신탁으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마셔보면 탁 숨이 막혀. 눈으로 보는 순간 이거 덮고 싶어. 왜 이런 말씀을 적어놓으셨지? 온 세상에 대한 심판 다음에는 유다의 혼합주의적 예배, 이 혼합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다조스몬이다. 다조스몬이다 하면 안 돼요. 많은 게 좋은 거다. 많은 게. 천만의 말씀이야. 늘 하나님은 에하드. 한 분이신 하나님은 말씀도 하나의 말씀만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게끔 하셔요. 세상 여기에 다른 신학을 막 갖다 붙여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격가지로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다. 스바냐는 그날에 받을 가혹한 심판이 있고 그것이 임박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날이 너무 무섭다. 그날의 타격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스바냐서를 강의하다 보면 막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곧 닥칠 거기 때문에. 곧 닥칠 거를 생각 안 해요. 여기에는 회개라는 요구가 없어. 회개할 틈이 없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스바냐는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는 남은 자들만이 그날의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숨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스바냐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신약 성경에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혹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고 자꾸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었으니까 예수님께 욕되면 안 되지 않는가. 내가 어떻게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냐 이거예요. 응? 내가 어떻게 타락한 죄가 되어서 내가 갖고 있던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겠느냐 이거야. 언제까지 내가 늦잠을 잘 것이며. 응? 늦잠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주님보다 더 좋아해서 했던 것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바로 깨어나게 되고. 나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이 참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난 그게 또 이해가 안 갔지. 아니 이불 속에서 누워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밤 되면 다시 이불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불을 왜 개? 이불 갤 필요가 없지. 그래서 난 자꾸 이불을 개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상했지. 근데 내가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부자리부터 개야 되는 거야. 자고 일어나면. 응? 자고 일어나면 깨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주의 일을 좀 하려고 어떻게 게으름을 펴. 잠언서를 보니까 또 게으른 자는 공공에 처하게 되고 가난함에 머물게 되리라 그러는데 그러니 배짱이가 난 좋다. 개미같이 살지 않겠다. 배짱이처럼 살겠다. 한철을 살더라도 재밌고 즐겁게 노래하며 살리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옛날에.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소망이 없는 것이고 참 소망을 갖게 되니까 할렐루야. 뭔지 다들 아시는 거니까. 자,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을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연상케 하는데 자, 계속 반복합니다만 므낫세 통치 55년 동안 또 아몬의 2년 통치 기간 동안 2년 만에 결국 아몬은 암살당하고 말아요.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무상 숭배, 사회적 타락, 부패 이런 것이 끊어지지 않고 혼란이 가중되던 그런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 왕의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가. 또 요시야 왕의 개혁이 성공했는가. 요시야가 죽고 나면 또 개혁이 허물어지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훌륭하게 됐지만 이제 죽고 나면 엉터리들이 와가지고서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몰라도 이상한 신학들을 막 들이대고 지멋대로가 되고 복에 겨워갖고 교회 망가지는 것도 쉬워요. 끌어모으고 교회를 재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무너지는 건 너무 쉬운 일이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당하게 될 심판.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악은 반드시 멸한다. 나무도 마찬가지였죠. 악은 반드시 멸한다. 이걸 악이 잘 몰라. 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갖는 시기만으로 하나님의 다 시간표가 있어.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갖고 내 멋대로 움직이면 그건 세상 살던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더디 가는 것 같고 힘들어도. 우리가 벌써 말씀 2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뭐 2년째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어느 날 그만 배워 그만해. 뭐 당장이라도 그만두는 거지 뭐 강의라는 거 안 해도 그만이지 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오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오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뭐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나의 생각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악은 반드시 우리 생각처럼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멸절되고야 만다. 이것이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스바냐서의 일반적 구조를 보면은 뭐 이렇게 만국의 심판, 여호와의 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신탁, 또 지금 보니까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술에 대한 신탁이 이렇게 딱 내려져요. 자, 이 나라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직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들은 유다를 기점으로 해갖고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얘기한 건 꼭 이 나라만 멸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서남북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적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 오고 오는 나라의 모든 역사, 어느 정권이 됐든 어떤 나라가 있든 간에 그 나라들에게 임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 말씀을 스바냐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반적 구조가 있고요. 너무 이제 여호와의 날만 강조하니까 여호와의 심판만 부각을 시키게 되는데 돌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7중 구조를 주로 많이 해요. 모든 걸 분석했다고 하면 이제 7개로다가 단락을 나누는 그런 돌시인데 도르시라고 하는 사람은 2장 1절부터 3절 회개에 대한 촉구. 왜 썼냐? 스바냐서의 메시지가 뭐냐? 다 멸망한다. 왜 썼냐? 멸망당하지 말라고. 회개해서 살라고.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진행될 거야. 돌이키라는 회개에 대한 촉구를 중심으로 그런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 구조를 회개에 대한 촉구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돌시의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또 어떻게 바라보면 어떤 분은 박사 논문을 아주 스바냐서 3장에 있는데 한번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스바냐서가 저는 참 위로의 소망. 스바냐는 오히려 위로의 책이다. 그래서 3장 마지막 절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좋은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고자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죠. 멸망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이 본을 보인 사람들이 신과의 모든 성경은 늘 결국은 법 아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날까지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론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스바냐를 한눈에 보는 이런 구조를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치실 수밖에 없는가? 아니 범죄한 거는 어떻게든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냐고. 응? 상습범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경찰관이 출근하다가 봤는데 절도범이 CCTV에 찍힌 거하고 똑같은 가방을 들고 가는 거야. 혹시 그 사람 아니야? 쫓아가고 결국 잡았어. 근데 왜 잡히느냐? 상습법이니까. 한 번 하고 말았으면 안 잡혔을 텐데 계속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결국 잡혀야 되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는 뭐야? 배교했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배신 때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없다 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저주 내리지 아니하시라.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늘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데 난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거야. 내가 찾아다니는 곳이 이렇고 나는 이렇게 손가락 몇 번만 하면 아주 이렇게 좋은 걸 찾아냈어. 할렐루야.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오. 좋은 거 안 주면 은행 잔고 없어지면 어떡할래. 네. 할렐루야. 잔고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아멘. 네. 우리 송 목사님 가끔가다 그래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대.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사게 하시고. 지금 왜 못 보시게? 하나님이 못 보시게 하지. 그럼 맨날 사기만 할 거 아니야. 할렐루야. 네. 세상에는 여섯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응? 바알 숭배자들. 남편이 달라. 하나님만 남편이 되는데 딴 걸 자꾸 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응? 거짓 제사장들. 응? 복만 받는다는 거야.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잘 되려면 망가져야지 잘 되는 거야. 예? 못 살게 돼야 주여 천부여 나 의지할 곳 없어서 죽기로 옵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없어져 봐야 이해가 되고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지. 아멘. 그래서 복을 받되 진짜 복은 없어지는 게 복이야. 응? 고난이 차가울수록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인들이 교회에 늘 소망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별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곳곳에 다녀보면 뭐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타로 좀 한두 개도 아니야. 그냥 구로구 어디고 가보면은 그냥 지하철 좀 벗어나면 말이지 그냥 질비하게 꼭 희한하게 이렇게 줄 같은 거 뭡니까 이렇게 그 달려가지고 그 베일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살짝 앞에 안에 살짝만 보이고 꼭 옛날 술집들처럼 해놓고 종교적 혼합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봐야겠다. 응? 타락한 자들, 무엇보다도 무신론자들 가만히나 있지. 응? 근데 원래 그런 거야. 응? 안 믿게 되면 주님을 믿어? 그 주님 내가 차라리 술 한 병을 더 먹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 원래 늘 그런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면. 유다에서는 특수한 세 무리가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됐어요. 자, 이 얘기가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게 그 당시에 1월 성신 아스라 목상 이런 것들을 했구나.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야.
우리 속에 목상들을 잔뜩 갖고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 사상의 찌꺼기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요즘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건강. 왜 이렇게 건강해서 오래 살으려고 그래? 오래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 만큼 에스겔에서 보면 두렵지도 않은가 봐. 오래 사는 동안 뭐 했니? 라고 하면 죄가 더 가중된다는 생각들을 못하나. 자, 바로 나머지는 뭐 다 아는 내용이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요. 자, 구약 예언 중에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신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방은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를 얘기함으로 해서 전 세계에 바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은 유인물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좀 더 읽어보시고요. 이 가난한 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제1순위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갈급하고 내 심령이 주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쿰란 사본에서 성서들이 발견됐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가 경건한 자를 지칭하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압받는 자하고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경건한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가 경건한 자다. 가난한 자가 바로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야. 그 신학교 들어올 때 돈 많이 갖고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어. 뭔가 다른 욕심이 있는 자들이지. 대다수 신학교에 신학 문을 두드리는 거는 신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학비를 못 내도 받는 거예요. 학비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 학비가 없으니까 다시 신학교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건 신학교가 아니지.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이 개념은 한번 쭉 찾아보세요. 일일이. 시편 22편 20절 그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의 사상은 성경이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조는 이 스바냐서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스바냐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자들이 가난한 자들인가? 겸손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다. 자, 여호와의 날은 스바냐 1장 18절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는가. 큰 날이 다가와요. 명절 끝날 큰 날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심판 후에 대속제일 이 날만 날이 아니라 진짜 대속제일을 주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하는 건 심판을 깨닫도록. 심판을 깨닫도록 그 날은 무서운 날이야. 분노의 날이야. 분노의 날이 뭐야? 환난과 고통의 날이야. 뭐 눈을 강조합니다만 전쟁의 역사. 우리는 바로 70년 전 사건을 자꾸 잊어먹어요. 지금 오늘날 제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6.25를 겪은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6.25 전장 그 참상을 사진을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라고 지금도. 최근에도 모로코의 전국이 엉망이 돼갖고 어린애가 말이지. 페트병을 사방 몸에다 둘러매고서 바다에서 떠내려가면서 스페인에 떠들어가니까 스페인 병사가 안 받으려고 그런 이주민이 많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너 여기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막 울부짖잖아. 카메라를 향해서 나 좀 받아줘.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지옥 같은 나라인데 거기 못 살아. 거기 지옥이야. 거기 가서 다시 사느니 그냥 죽고 말겠어. 나 좀
나 그냥 여기 있을래. 나 안 받아도 좋아. 그럼 나 그냥 여기서 죽을래. 애가 12살 뭐 소년이 그렇게 바다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난 돌아가지 않겠다. 어떻게 나라를 그 지경으로 만듭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런 날이 안 오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느 미친 사람 하나가 핵폭탄 잘못 누르면 그대로 없어지는 나라인데,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늘 다가오는 날을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주님 앞에 늘 돌이키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아멘. 오늘 다시 만난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아멘. 할렐루야. 잘 지냈기 때문에 나온 거야. 너무 감사한 거지.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이야. 그날이 캄캄하고 어두운 날, 흑암이 아주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캄캄하고 번쩍거리고 우렁, 오늘날도 먹구름이 새까맣게 끼면 무서워하면서, 응? 그냥 날씨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깜깜하게 되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베루아흐 엘로힘 베하 아레츠 하이타 토 바보 베호스 알페네 데홈 베루아흐 엘로힘 메라 헤페트 알페네 함마에, 하나님이 신이 흑암 중에 거하시면서 운행하던 그 역사를 다시금 새 창조를 일으키실 그날, 주님 앞에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날 무서운 날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경고하는 거야.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누가 비 맞추는 설교할 수 없는 거야. 강단 있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견고한 성읍들을 치는 날이기 때문에 뭘 쌓았다는 거야. 뭘 쌓아. 오늘날도 보면 대사관 골목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높이 쌓습니까? 도둑 들어오지 말라고 경비들이 서고, 아무리 경비를 세고 성문을 높게 쌓아도 예루살렘 성벽이 증명하고 있잖아. 파괴가 되는 거야. 아무리 두바이 아니라 멋진 빌딩을 해놨어도 이미 우리는 9.11 사태를 통해서 봤잖아요. 미친 무리 때문에 순식간에 괴멸되어지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기 바랍니다. 높은 망대를 치는 날, 이 날은 얼마나 무서우면 모두가 맹인같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소가 없어져 봐요. 여기 건물이 다 없어져 봐. 여기 주소가 있고 도로가 있으니까 여기 찾아오지. 도로가 다 무너지고 폐허덩어리면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방향감도 상실하지. 그래서 모두가 맹인같이 되는 날이라고 그러는 거야. 앞길을 어딘지를 찾을 수가 없어. 번지수가 사라져버렸어.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는 날이다 이거예요. 오늘 지구상 곳곳에서 전쟁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미얀마에, 모로코에, 저 캄보디아 지나왔지만 언제 또 이런 일을 할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는 아니라고 자꾸 착각들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70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나던 나라예요. 살이 분토같이 되는 날. 시체를 묻어줄 수도 없는 거야. 나 살기 바쁜데 무슨 시체를 묻을 시간이 있어. 이런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는 날. 다 불바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도 가끔 집안 곳곳에 불 질러버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씨, 다 불 질러버리지. 진짜로 불을 저지르는 것들이 있어. 왜 그렇습니까? 지가 뿌리시기 때문에 왜 내 말 안 듣냐 이거야. 내 말 안 듣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다 불 질러버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성경은 불 지르지 않게 해줘. 그리고 불 지르는데 결국은 불 지르셨어. 우린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불질러진 걸로 생각하는데 진짜 불은 하나님이 질르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지신 율법 아래 범죄하던 인간들 때문에 그 범죄에 누가 갚을 것이냐 그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피 흘리시고 그 불의 형벌을 감당하셔서 죄의 형벌 그걸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시가 제어해지고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담이 회복시키지 못했던 쫓겨났던 그 동산을 다시금 찾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돌이키고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홈서는 아수르로 멸망을 예언하고 또 하박국은 국내외 문제로 막 하나님께 불평을 논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공의를 기다려 그랬어요. 그 공의가 뭐냐? 그것이 심판의 때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모든 죄악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구원할 것들을 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심판을 그때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요거 살펴봅니다. 왜 이런 날이 도래했는가? 겸손하지 않을 때문에 다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너희들 보여라.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야. 오늘날 정말 수치가 없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수치를 모르는 나라가 되는지 몰라. 왜 나 좀 잘못했다고 해서 금방 주군을 위해서 나 금방 관두겠습니다. 옷 벗고 딱 나오는 사람이 없어. 끝까지 어떻게든 한 자리를 해먹으려고 수치를 모르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알지를 못하는 자들, 공의를 구하지 않고 겸손을 구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뻔뻔해. 뭐 나만 도둑놈이냐? 너도 도둑놈인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게 뭐라고 그래? 교만한 자라고. 여호와의 백성을 조롱하는 자. 아니 저만 잘하면 되지 왜 꼭 교회가 어떻고 절간이 어떻고 종교 탓을 해? 거기에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지만 그걸 탓하고 논할 건 없지요. 그나마 종교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래도 사후세계가 됐든 생존세계가 됐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세계 아래서 사후세계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생존의 세계에 반드시 이곳에서 교만한 자들이 무너지는 이때에 정말 다가오는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환난 중에 이겨낼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멸망하게 되냐? 지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뭘 자꾸 더 가지려고 그래? 응? 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토를 자꾸 넓히려고 그래. 오늘날도 뭡니까? 10원 가진 사람은 100원 갖고 싶고 100원 가진 사람은 1000원 가지고 싶고 자꾸 그래서 물질 우상주의가 돼가지고 제가 재벌들 그 모인 자리에 한번 참석하게 됐는데 어떤 모 재벌의 회장이 사장단을 놓고서 뭐 한마디씩 묻는 거야. 티타임이야. 그래 거기 어디는 그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뭐 어떠냐고 내가 물었는데 다 나왔냐. 며칠서부터 뭐 이렇게 해갖고 지난주까지는 어떤 노력을 했는데 뭐 티타임이 아니야. 그러면 그 전주에 비해서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매출이 올랐다는 거야? 안 올랐다는 거야?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돼? 사장 가르쳐야지 뭐. 근데 어떻게 계속 발전하느냐고. 이 세상이 끝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까? 모든 기업은요 돌고 도는 거야. 100대 기업이 영원토록 100대 기업이 없어. 우선순위가 항상 바뀌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자꾸 너무 확장시켜. 문어발식. 이런 확장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욕심이 화를 부르고 그것이 재앙을 일으켜서 사망을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을 따르는 자, 무엇보다도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나만 있어. 나만 생각하는. 내가 다 하려고 그래. 내가 누구한테 못 넘겨줘. 절대로 넘겨줄 수가 없는 거야. 왜? 나만 해야 되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 너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는 자, 여호와의 날에 숨겨지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니까 왜 이걸 이제 심판, 그거 해당자만 하면 되죠. 네. 그 심판의 예고를 온 우주적 심판이란 틀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창세기 6장 8장에 홍수를 방불케 하죠. 다 쓸어버린다. 예? 내가 물고기도 한 마리 남겨두지 않겠다. 잘 생각해야 돼. 홍수 심판에서는 물고기는 살아남았어요. 물고기가 다 멸해됐다는 얘기는 없어. 물고기 당연히 물에 사니까. 근데 물고기마저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온다. 이미 왔어요. 원자폭탄, 요즘은 수소폭탄이래잖아. 응? 이미 모든 게 파괴가 돼. 이미 뭐 방사능 쓰시마 그 쓰나미로 인해서 저 일본의 그 쓰나미 지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쓰나미 때문에 원자폭탄이 원자로가 손상이 나고 방사능이 지금도 끝도 없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인간 멸망의 계획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남은 자를 통해서, 성경은 이사야도 그렇고 남은 자가 있대. 다행스러운 거예요. 남은 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까? 같이 선포합시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을 자들,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들,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들,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경솔하지 않고 간사하지 않는 자들, 성소를 더럽히지 않는 자들. 이 무엇보다도 마지막 성소를 더럽히지 않는 자들, 자기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걸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도대체 뭐가 나오고, 경건의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의 말씀, 말라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고 자꾸 이 속에서 어디 세상 원망, 불평, 비평, 비난, 조롱, 그렇게 해서 그런 거기다 이제 욕지거리로 막 그럼 다 뭐야? 그게 그 속에 있던 거다 이거야.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늘 입에 거짓과 이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집을 지려고 해야죠. 하나님 집을 짓도록 해야 하고. 세상 집을 자꾸 지려고 그러면, 아니 두바이 건물주가 더 멋진 건물주지. 아니 돈 자꾸 버는 거 얘기하려면 대한민국에 삼성만큼 돈 잘 버는 데 있어요? 돈 잘 버는 게 예수님의 축복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욕되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바울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예수께서 마지막 나타나셔서 최종적으로 자신을 옹호하실 날을 고대했습니다. 바울도 심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핍박을 받고 돌아다니면서도 누가 보면 바울이 무슨 교회를 막 개척했다 그러는데 그 개척한 교회들이 오늘날과 같은 메모대한 교회들입니까? 성도들이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여 있습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이 여호와다 하면 그걸 믿지를 않아. 어? 예수가 과연 신인가? 이런 책들이 잘 팔리죠. 그는 과연 신이었는가? 여호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도 계셨고 예수님 당시에도 계셨고 신약 이후의 시대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아멘. 그분만이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막 좋아하고 사모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날 같은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 세계를 정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시는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교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였느니, 그곳에 진정 그 오신 하나님 때문에 그 나라를 갖게 되니까 그 소망이 바로 진정한 왕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를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선포하고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파냐, 멜레크, 예후다, 요시야후, 제파냐 숨기셨다. 짜판이 하는 짜판만이, 여호와만이 짜판이시다.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멜레크,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도 왕되게 하시며 같이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후다,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멸망한 유다의 나라, 말씀도 듣지 않고 멸망했던 그 나라의 유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감사 찬양하는 요시야후, 바로 도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와 메시아. 할렐루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